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르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우리를 위해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7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는 일이 거의 맞춰갈 즈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 내가 명한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한쪽에는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개하는 다시 선포하는 초창기에도 한 번 하셨어요. 이 말씀을. 신명기 11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그 뒤 아래도 조금 더 나오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 거의 다 선포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에발산에 그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여호수아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기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요단강 복판에 선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길갈, 건너면 바로 길갈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다 할례를 받아서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런 뜻으로 길갈이라는 그런 지명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요단강을 말렸던 그 증거의 돌모더기를 길갈에 쌓고 그리고 바로 이제 여리고 전투가 벌어져서 여리고 성은 엄청난 초롱성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7일 동안 엿새 동안은 잠잠히 돌고 7일에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마음에 있던 죄악의 성들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물과 피로 이루신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믿고서 우리도 믿음으로 크게 외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물과 피로 깨끗이 없애주십니다 하고 크게 외칠 때 죄의 성벽은 다 무너져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이런 큰 역사를 거두고 그렇게 거둔 다음에 또 마음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잘못된 부분에 아간의 잘못을 들춰내서 바로 잡고 이스라엘 가운데 패악을 제한 다음에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는 이제 그렇게 여리고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가 끝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경을 확보했어요. 가나안 땅. 아직도 가나안 땅 정체에는 이방인들이 꽉 차 있는데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래. 교두보. 그래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니까 그 너머에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 너머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 약속의 땅의 진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서 이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 앞에 6 족속을 세우고 에발산 앞에 6 족속을 세워서 그리심산 앞에 선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 선 6 족속에게 저주를 선포하라. 여호수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이제 신명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기 8장 30절 31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일관된 거예요. 신명기 11장 또 신명기 27장 여호수아기 8장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눠서 세우고 한쪽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엔 저주를 선포했는데 저주를 선포한 것이 어디냐면 에발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한 그 에발산에는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못담시 에발산에만 번제단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우리 그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실려면 그리심산에도 하나 세우고 에발산에도 하나 세우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쪽에 다 세우지 왜 그리심산에는 허락지 않고 에발산에만 번제단을 주셨나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그 아래 동네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입니다. 나중에 세겜이라고 세겜하고 수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수가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사이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 지역을 다 통과해 갔어요. 세겜. 그 세겜 마을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는 산이에요. 높은 우리로 치면 뭐 그다지 높은 산 아닌데 그 이스라엘에는 제법 높은 산이에요. 두 산이 마주보고 있고 아래가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이쪽은 그리심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입니다. 그 양쪽 부족을 나눠서 세우면 거의 뭐 서로 소리치면 들릴 정도예요. 그렇게 세우고
그리심산 앞에 6부족을, 이 부족 이름들도 쭉 나와요. 다 읽어보면. 그, 6부족, 그리심산의 족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거 뭐냐면요. 율법책을 다 읽어준 다음에, 아멘하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한 자들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못 지키겠다는 자들에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계시입니다. 누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살아야 자라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번제단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류하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율법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만큼만 해보라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가 참 거룩하고 의롭고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반대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이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는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죄 때문에 저는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잘 모를 때에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가문도, 학벌도, 인품도, 열심도 자랑할 만했어요. 가문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것은 특권층이라는, 굉장한 특권층이에요. 우리가 미국 가서 출산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원정 출산. 그럼 미국은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줘요. 속지주의라는 거. 그래서 좀 유력한 사람들은 아기 낳을 때쯤 미국에 가서 거기 입원해서 아기 낳고 미국에 호적을 올리는 거. 미국 시민권 가지면 전 세계인들이 잘 못 건드리거든요. 미국은 자기 시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거죠.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았다는 건 대단한 집안이에요. 다소의 유력한 집안이고, 그 공부도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유대교의 유력한 자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로부터 직설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잘난지 알고 유력한지 알고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던 그가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똥보다 못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착각이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죄악된데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그 율법 앞에 서면 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상대화시켜서, 절대적인 기준인데 상대화시켜서 인간의 수준으로 아니 뭐 내가 이 정도면 잘 지키는 거지 하고 율법을 끄잡아 내려서 자기가 율법을 적당한 수준에서 이 정도면 지켰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행위로만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 율법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은 눈구녕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쁜 여자가 홀라당 벗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건 벌써 마음으로 간음한 겁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벌써 간음을 나중에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기 전에 이미 간음을 범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적인 선의 수준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죄악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인하여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히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자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고 심히 통곡하고 통탄하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율법 앞에서 정직한 자,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라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에발산 앞에 선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오직 번제단으로 인해서 신눈같이 깨끗하게 석회를 바른 그 돌에 새긴 율법의 뜻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만하면 괜찮지, 그런 사람은 아직 눈에 비늘이 들떨어진 거예요. 정직하게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만 못했겠어요? 저만 못했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따라갈 수, 그는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나 그의 산 삶이나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뿐이 아니에요. 우러러 볼 뿐인데, 그런 분도 율법 앞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인정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해주고, 그렇게 통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나만 하면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라고 이사야서에 고백한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보면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자. 얼마든지 그렇게 가리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잖아요. 수치를.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더러움,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서 괜찮게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만물 중에서도 제일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부패되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썩어 나갑니다. 마음속에서. 우리 사람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합니다. 이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적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만 그것이 악한 거죠. 이기적.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가면은 너희들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진멸되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히고 나중에는 너희가 포위가 돼서 너희 자식의 고기를 먹으리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타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지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 땅에서 불러내서 다시 고토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할 것과 펼칠 역사들을 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그 어미들이 자식의 고기를 먹잖아요. 그거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2달, 3달, 4달 포위망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환장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자식들이 돼지 새끼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애미가 편안하게 보내줄게 하고 꼭 눌러가지고 삶아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고기 먹어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라이브라는 영화 보세요. 그 영화 안데스 산맥에 미식축구 비행기가 전용기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 생존자들이 맨 처음엔 안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다 시체를 뜯어먹고 나중에는 병든 사람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눌러서 먹었겠죠. 태평양 바다에서 난파된 배에서도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맨 처음엔 인간의 어떤 그 의가 있고 그럴 땐 잠잠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자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를 인정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자인 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 섰다가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의 그 대상인 줄 확인하고 번제단으로 나가서 번제단에서 드린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번제단은 복음입니다. 번제단에는 흠없는 어린 양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오롯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없애 주신 것이 바로 번제단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흠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물은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무례진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례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의 집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피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신눈같이 씻어준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데, 이 진리의 복음, 에발에 쌓은 번제단에 나아가서 그 번제단의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저주받을 자인 줄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는 저주받을 자는 아니에요, 나만 그만해보세요, 그런 자는 그리심산에 앞에 섰다가 번제단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만 그만해봐라.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에겐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의 거지들, 나사로 같이. 지난 주간에 제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부자하고 나사로를 생각할 때 누가 불쌍합니까?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부자를 사모할 대상인지 압니까? 나사로도 부자를 측은히 여겼어요. 자기는 비록 처지가 그래도 저 언제 저 꼴통 언제나 자기 꼬락선이 알고 자기가 저주받을 줄 알겠나? 나사로도 부자를 궁일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부자를 궁일히 여기게 돼요. 이 세상의 부자들, 조물주에 건물주, 이런 사람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냥 337박수로 정신 차리게 뺨따기를 때려줘야 돼. 정신 차려! 그들은 불쌍히 여길 자들이, 불쌍히 궁일히 여길 자들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겠어요. 자기가 비참한 존재고 저주받을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번제단에 나가서, 에발산의 번제단에 나가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잠깐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위선의 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막 더러워도 물이 싹 덮고 있으면 경치가 좋잖아요. 경치가 좋아. 물이 확 덮고 있으면 저쪽 산도 비치고 조명도 비치면 아주 멋있어요. 근데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맨 땅이 드러나면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위선의 물이 다 물러가서 우리 맨 땅이, 우리의 근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드러나실 때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 빠지고 묻이 드러나고 나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하나님께 땅을 향해서 땅은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냐.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냐면 자기의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다 드러난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서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훌륭한 척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거 언제나 벗겨질 거고, 제 페북의 친구들도 보면 얼마나 서로 그 덮은 물을 자랑하는지, 얼마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서로 그것을 칭찬해 주는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것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더라도 그걸 정직하게 바라보면, 종교인들아 정신 차려라. 물이 덮고 있는 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의 뭐 공로나 내세우면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직시한 그런 마음이라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그런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심령의 소유자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값없이 완전하게 의롭게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만 번제단을 쌓아주신 이유는 자기의 꼬라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